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는 거 보면 그냥 기가 차게 잘하십니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냥 충격적으로 야, 내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실까? 이걸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보여주셨죠. 주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학자의 귀가 있으셨기 때문에 들으셨고, 학자의 혀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신 겁니다. 듣는 자들마다 그냥 막 가슴에 막 부딪히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하반절,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을 보면 메시지를 얼마나 잘했느냐, 듣는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학문 없는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메시지를 잘하느냐,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제가 이번 주간에도 장례 집례를 하는데, 어제는 장례식에 메시지를 하는데 백석 신대원 학장 출신 그 목사님도 와서 앉아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거죠.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메시지를 참 잘하고 앞으로 큰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가시다는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기가 찬 메시지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시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최고의 메시지가 어디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설교할 때 옵니다. 이거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 짧은 30분, 35분 설교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강단에 올라오면 그날 시간 주시는 메시지를 누가 주시느냐? 강단에 서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도중 주변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들을 그대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셨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가장 실감나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게 장례식이더라고요. 시신이 앞에 누워 계시니까. 그리고 다들 망인자실해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갑자기 당한 일이라 뭐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이 막 진행 막 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실물을 앞에 두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 귀로만 듣던 것과 눈으로 시신을 앞두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들립니까? 우리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있다, 이런 것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들립니까? 예수님이요,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기똥차게, 기가 차게 메시지를 탁탁 던지는데 그게 영혼을 막 터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유산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상속 재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우리 형님이 내 재산 다 갈취해 갔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니면은 뭐 형이 장남이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1을 가지든지 내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좀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양자택일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현실 가운데, 사건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상황이 딱딱해지잖아요. 이게 전부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영혼을 터치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예수님께서 지금 돈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분 안 계신데 아빠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에서 인상을 써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일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야. 본인의 돈 때문에 인상 팍 쓰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예수님 시대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전부 다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보면요, 이 부자가 뛰어납니다. 아무나 부자 됩니까? 안목이 탁월한 겁니다. 돈의 길을 잃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잃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금 만일에 대한민국에 살았다, 아마 주식 부자 됐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자는 비트코인 해가지고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 정도의 안목 정도 되면 벌써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달러도 엄청 보유하고 있겠죠. 장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요,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요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미래의 안전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린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독립한 사람이죠. 부자에게 자기 미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내 노후를 보장하는 것,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돈이다,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 부자는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정도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으러오죠. 그래서 많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뭘 사야 돼? 뭘 사야 돼? 뭘 투자해봐? 하면 그들하면 그냥 돈을 이렇게 막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죠. 부자가요 미래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를 계산 못한 겁니다. 뭘 계산 못했느냐? 내세를 계산 못한 겁니다. 제가
요양원을 매주 가서 예배드리는데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연세 많은 분들이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가잖아요.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순서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누구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미래에 대한 안전보장을 돈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하게 된 겁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돈만 붙잡고 있다가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허망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지금 돈 되는 주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도 엄청 쟁여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엄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내세에 대해서 진짜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을까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을까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믿을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짜 믿을까요? 교회 안에는 부자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고 막 치유를 하고 하시니까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죠. 그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붙었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또 다른 부류가 따라붙습니다. 누굽니까? 대적자들입니다. 종교 엘리트들. 지금으로 친다면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대학교 총장 정도 되는 그룹들, 총회장 정도 되는 그룹들, 이 정도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시탐당 예수님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지금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기성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메시지와 이런 사역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죠. 같은 배에서 나온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데 여동생들도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오빠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볼 때도 큰일 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사역을 말리려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스톱시키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회로 삼아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밖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같은 배에서 나온 남동생, 여동생들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왔다고 하면서 좀 전해달라고 해서 소식이 전해져서 예수님께 소식이 닿은 거죠. 지금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둘러싼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도 아니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는 거죠? 주변에 둘러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남자 제자도 있고 여자 제자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남성 제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이 전도팀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데 거기에 사역비를 조달했던 여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변에 쫙 둘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땅은 뭘로 움직입니까? 혈연입니다. 핏줄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땅은 뭘로 움직입니까? 지연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굉장히. 어쩔 수가 없어요. 부산 까마귀 보면 참 반가워요. 제가 울산 살았기 때문에 거의 다 경남이 다 제 살았던 배경이니까 만나면 반갑죠. 이번에 어머니가 올라오시다 내려가셨는데 우리 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욕 외에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어요. 서울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전라남도 사투리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북 사투리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강원도 말도 잘 알아먹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연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학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을 초월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핏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같은 배에서 나온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이 있는 거예요. 여동생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행히 저는 감사한 게 제 여동생들하고는 영적으로 통하니까 감사한 거죠. 영적인 세계에 부부가 어디 있으며 영적인 세계에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동생들한테도 그럽니다. 영적 세계에 오빠와 여동생이 어디냐 그럽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보면요 다 혈연 관계잖아요. 다 지연 관계입니다. 다 학연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뭡니까? 영의 수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피가 통하고 지연이 통하고 학연이 통한다 할지라도 영적 수준이 달라져 버리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영적 수준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다른 겁니다. 목사도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도 다 다른 겁니다.
지금 만났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 끼고 목숨 걸고 피까지 내가지고 도원결의 한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수준이 달라져 버리면 저절로 헤어지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혈연 지연 학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과 그 만찬을 하시는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뭘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위한 자신의 죽음에 심오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자신의 죽음에 심오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습성을 바로잡는 가르침을 베푸신 겁니다. 세상의 통념이 있죠, 습성. 이걸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얼마나 잘하시느냐, 듣는 사람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충격받습니다. 이야, 저렇게 메시지를 잘하신가. 그리고 기독교인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일반 성도들도 메시지하는 거 들으면서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잘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데 부자 청년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달려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스카웃 대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냥 최고죠. 얼마나 유망주입니까? 하나님 나라 유망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들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메시지를 알아먹은 겁니다. 갑자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낙빛이 흑빛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겁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갑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엄청나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재물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좀 더 어렵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 하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있죠.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인데 세상의 그 통념을 뒤집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거죠.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서에 보면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고 나면 또 와서 이렇게 주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관계인데 이걸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려운 이들과의 보다 넓은 천국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 예배를 인도하셨죠.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으셨는데 종교 지도자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집주인이 누구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청했느냐? 좀 잘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게 수준이 되니까 친척들만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좀 괜찮은 사람들만 이렇게 초청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무엇일까요? 좀 돈 있는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집주인 보고 하는 겁니다. 손님을 이렇게 많이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놓고 보니까 다 부자들 아니면 자기 친척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쇼킹한 거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거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서로 등을 긁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받기만 할 수 없으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이렇게 점심 식사 초대나 저녁 식사 초대를 할 때 돈 있는 사람들만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너와 같이 좀 수준 있는 친척들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라. 몸이 불편한 자를 불러라. 다리 저는 사람을 불러라. 맹인들을 불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딱 계산해보고 품앗이로 모든 걸 하는 거죠.
딱 이 품앗입니다. 이렇게 주고 받고, 받은 게 있으면 장부 이렇게 딱 확인해 보고 이게 얼마 왔네 들어왔네 하고 이렇게 주고,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제가 여러분 보고 성경을 좀 열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세롬 청년도 오늘 와서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더만요.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 받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만 부딪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이게 완전히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품앗이잖아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주고받는 거죠. 서로 장부 계산해보고 다 맞춰보고 다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교회 안에 재산이 많고 좀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 할지라도 지금 부자 청년 예를 들었는데 이 정도 급 정도 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5살 정도면 대형교회 가더라도 장로됩니다. 이 정도 스펙과 이 정도 인맥과 이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형교회 가더라도 그냥 초고속으로 장로됩니다. 어느 교회나 뽑아 올립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일을 해야지 교회 핵심에 막 집어넣죠. 근데 예수님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어떨 때는 재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제지를 안 시키면 예수님이 목이 날아갈 수 있다. 그 감을 잡고 사역을 중지시키려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나 남동생들이나 여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게 안 통하면 남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식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누가 어머니입니까? 누가 동생들입니까? 누가 형제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적인 게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욕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 팔아먹습니다. 안 팔아먹을 것 같아요? 저 팔아먹는 기독교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메시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빛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얼굴빛이 탐욕스럽게 바뀝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내려가가지고 막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말 못하잖아요. 인정하겠어요? 권사님 정신 차리야 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럴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것이 위험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 만남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탁탁탁 설명하신 겁니다. 영혼을 터치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다면 뭡니까? 일어나는 사건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만남 속에 다 뭘 던질 수 있는 겁니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만지는 가르침, 평생 잊어지지 않는 가르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